내가 받을 축복을 저 건너편 원수가 받아버렸다. 이것도 말로 못할 스트레스예요. 영적인 스트레스. 에서가 장남이 되면 아버지 유산의 반절 3분의 2를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유산의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건너가 버려요. 그것은 에서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활하면 그 영광을 다 받을 사람인데 목매달이 되어버렸어. 목을 메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버렸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른 쪽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쳐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어요. 여리고 성도 그렇게 기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 조그만 성에 왔는데 이 아이성이 왜 중요했냐면, 두 번째 성인 이 아이성은 12,000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읍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소도시 성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 아이입니다. 신앙적으로 유서가 아주 깊은 그런 도시요. 그런데 36명이 이 조그만 도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3,000명 거기 투입했던 군인들이 혼비 백성이 돼서 아이성 사람들에 쫓겨가지고 다 무릎 꿇고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망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야 할 텐데, 저 건너편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성의 기적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일어났어야 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며 왜 아이성이 그 축복과 기적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또 여러 가지로 사면팔방에서, 서울에서, 저 경기도에서 이렇게 모두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의 이 기적은 실패의 기적. 왜 실패가 기적이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요.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실패.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기적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만일 아이성에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무혈, 피 흘리지 않고 그걸 아이성을 접수하고 점령해서 이겨버렸다고 하면,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이스라엘은 전멸합니다. 아이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멸하냐? 이 문제는 왜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었냐, 이것이 왜 기적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 계속해서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과 같이 풀어나갈 오늘 설교의 숙제예요. 보십시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이 꼭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항해사가 되고 키를 잡는 선장이 되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는 선장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꼭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요. 내가 유도를 1년 했지 않습니까? 물론 흰띠만 땄지만 파란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는데 1년을 유도할 때,
근데 유도할 때 아직도 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정신이 뭐냐면 낙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낙법은 떨어지는 법. 만일 낙법을 배우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해가지고 유도해서 다른 사람을 업어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승리를 가져왔다면 결정적인 프로 선수를 만날 때 한 번 업어 딱 치면 뼈가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유도의 가장 기초는 떨어지는 법, 떨어질 때 자기를 보호하는 법. 업어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걸 잘해야 돼요. 안 떨어지려고 비비다 잘못 떨어지면 온 뼈가 다 부서집니다. 360도로 던지게 되면 낙법을 할 때 잘 떨어져야 뼈가 안 다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기본 자세를 가지고 상대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낙법이에요. 사실은 저는 스키는 잘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동네 스키나 해봤어. 동네 스키는 뭐 해봤는데 스키장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스키 원리도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놓고 보니까 운동의 원리가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 스키 긴 스키를 하고 이게 넘어지는 법 안 배우게 되면 결국은 경사진 데서 넘어지면 발목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는 넘어지는. 나는 이 원리가 어떻게 좋았든지 조금 제가 몸이 좀 청년 시절에 결핵을 아팠는데 조금 좋아지니까 공무원 시험 치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공무원 월급 나오고 연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5급 공무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말단 공무원, 9급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5급 공무원 국가고시를 보는데 내가 시험을 볼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떨어지려고 아주 그냥 낙법 같이 떨어지려고 시험을 쳐봤어. 영어, 국어, 수학, 국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공부 안 하고 딱 시험을 봤는데 막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떨어지가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보나 마나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을 딱 갖고 내가 집에 와서 1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저 국사를 경향을 아는 거예요. 방향을.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출제 경향이 이 방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이것을 외워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그 투병생활 하면서 공부해 갖고 전라남도 지방 공무원 1등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믿네. 그때 내가 떨어지는 낙법, 내가 실패하는 법을 내가 배우지 않았더라면 계속 시험 쳐봤자 아무 소용, 두 번째로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짐승이 딱 태어나면 이 송아지 태어나도 그렇고 양 그 새끼가 태어나도 그렇고 돼지는요 태어나자마자 수막을 딱 개치고 직통으로 저거 엄마 저 꼭지로 가서 막 빨아먹어요. 그런 게 일찍 죽지 않지만 돼지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살찌면 죽어요. 그런데 소하고 양은 처음에 태어나 한 5분 걸려. 처음에 태어나면 수막을 딱 거지더니 이렇게 잡아지다가 5분 지나면 딱 서면 저거 엄마 저때 가서 딱 받고, 이게 얼마나 영이 안 좋아요. 그냥 빨면 안 돼요. 그 엄마 젖을 머리로 쫙 받고 그럼 거기서 흔들릴 때 쭉 빨고 5분이면 돼요. 사람은요 눕혀놓으면요 뒤집히는 데만 1000번은 할 거예요. 아마 수백 번을 할 거예요. 인생의 가장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어디서냐면 거듭 실패하고 한번 따라 하시죠. 성공은 너를 속이나 실패는 너를 절대 속이지 않는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인생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저 땅에서 아이성에 조그만 데서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실패하지 않으면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는 그런 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패를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복을 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망칩니다. 애들이 망쳐요. 애들이 잘못해도 잘한다 칭찬만 계속 해줘 보세요. 사회성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저를 칭찬 안 해주면 그냥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으면 매를 때리고, 선생님이 매를, 회초리를 때리고, 엄마도 잘못했으면 매를 맞고, 그래 자꾸 자기 실패를. 오래전이에요. 저희 교회, 전에 옛날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그때도 IMF 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IMF 그 폭풍 속에 우리 집사님이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하고 관계된 것도 있고, 또 옛날에 잘 살았을 때 했던 때 그때 생각이 나서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무릎 다 꿇고 뭔 말씀을 하시고 간 줄 아세요? 나는 아이고 내가 기도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좋은 교인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괴로워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IMF로 이렇게 빚 못 갚고 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했더니 내가 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사람은, 이 집사는 어디 가나 살 줄 알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 그래서 잘 된 것만이 기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성공했을 거. 왜 성공하냐면 부자 되고 잘 되고 하나님 축복받을지 지 멋대로 살았어.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고 해서는, 집사로서는 해서 안 될 모든 일을 하니까 자기가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 딱 걷어가니까 그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 같은 것이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세요. 아멘. 이것이 실패,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 안 하면 그건 잘못되어 버려. 영원히 망해져 버려. 그러면 이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는 방심이에요. 보십시오.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승리의 돛이 돼가지고 저 아이성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곳이다. 저기서 패하면 안 돼. 다시 회복을 해야 돼. 그러고는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아이성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12,000명밖에 안 돼요. 여리고성은 수십만입니다. 근데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군인이 다 갈 필요 없어. 2,000명 내지는 3,000명만 보내면 좋게 12,000명, 여자들도 있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군인 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000명을 더 보태서 3,000명을 보냈어요. 3,000명을 딱 보내는데 그냥 36명이 여리고에서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던, 광야를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왔던 사랑하는 귀한 그 백성 36명이 아이성에서 죽게 되고 군인이 다 낙심이 돼가지고 쫓겨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망했다고 절망좌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조그만 주먹만한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하는가? 그럼 방심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지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오냐면 설교 시간에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들려오기도 하고 방송을 듣다가도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또는 어디 가다도 하나님 말씀이 어디 만방에서 다 들려요. 집에서 저녁 식사하다 방송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있고 주일 오고 새벽도 오고 수요도 오고 또 주일 밤에도 오고 철야도 와보십시오.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방심이 뭡니까? 이 여리고에서 이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방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 없애버려서 방심해서. 지금도 사탄이 우리가 비실비실거리면요, 싹 아이성 그 조그만 데서도 실패.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이 실패의 기적, 이 방심의 기적, 그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영원히 그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기적처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실패할 수 있고 어떻게 방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 실패의 기적, 그 기적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원수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나는 거기서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물건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어요. 그는 광야 40년 온 사람들이에요. 막 신할산 외투 보면 눈이 확 뒤집혀진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여리고 성을 이겼던 이 백성에게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고 패하게 하시나이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에다가 너희들 것에다 연했을 뿐 아니라 그건 너희 조상, 너희 식구들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200세겔 은덩어리 하나하고 50세겔 금덩어리 하나, 세 가지를 훔쳐서 그들 속에다 하나님의 것을 연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실패한다. 절대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 너희는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아니야, 그까지 우리 모두 잘 새겨드릴 것이, 가나안 땅은 동, 은, 철, 금 가득 찬 아연,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 지역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들이 숨겨져 있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분배, 여기서 도적질해가고 같이 나눠가면 분배는 꼭 무엇이 오냐면 불공평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는 금관을 가졌냐? 왜 나한테는 은관을 주냐? 왜 남자의 왕관을 누구 집안은 갖고 우리는 여왕의 군관 조그만 거 갖냐? 이게 이제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리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고 은덩어리 몇 개가 아니고 외투 몇 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축복과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이 기적으로 바꿔집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버지 집에서 기적으로 바꿔져.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 소위 죄는 실패에 반드시 실패 역사 속에 들어가지만 회개했을 때는 그걸 다 회복시켜 주는 기적이 옵니다. 세 가지 잘못했어요. 아간이 뭘 잘못했냐면 자기 것에다가 거룩한 것을 섞어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 소위 옷에 눈이 멀어져서 패션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소위 이 돈에 이미 눈이 멀어져서 마지막 말세 교회인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쳐내고 싶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모르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눈뜨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저희 비서 어머니가 좀 이제 성인병이 조금 와서 병원에 요새 다니는데, 근데 비서 어머니는 내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했더니 72살이에요. 우와, 72살이면 모든 병이 오는 거야. 어머니 참 건강하게 많이 사셨네, 건강하네.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72살 할머니가 됐으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딱 하고 나오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너는 몇 살이냐? 어메, 내가 70살이네? 야, 임마, 남의 72살 보고 너 깜짝 놀랐냐? 너를 바라봐라. 70살이다, 70살. 그러면서 남을 보고 나를 보게 하더라고. 나는 어저께까지 내가 그저께까지 70살인 줄 몰랐어요. 20살인 줄 알았어. 예수 믿을 때만 알고, 그냥 비서 어머니가 72살인데 몸이 좀 약하다 하니까 내가 내일 모레 72살이요. 나도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내가 아내나 아이들에게 조금 죄송한 거, 간혹 저 사람이 주문을 해요. 무슨 12월 23일이 나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꼭 그날을 안 잊어버려. 자꾸 그걸 좀, 나는 잊어버리는데 저 사람은 안 잊어버리고, 오늘이 12월 23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무슨 날은 무슨 날이야? 저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날이. 생일이나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에게 옷 외투 한 벌 제대로 사준 적이 없고, 애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또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은근히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남편으로서도 잘 못한 것 같고 자식들 앞에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위로된 것은, 내가 내 아내 데리고 백화점 데리고 가서 민크 코트, 안민크 코트, 토끼 코트 이런 거 막 사주어서 아내가 비까비까게 하는 사모가 되고, 자동차 하나 딱 사주어가지고 아내도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또 애들도 코트 사주고 잘해서, 우리 아빠는 목사이면서 옷도 잘 사주고 용돈도 잘 주고 좋은 아빠야. 내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원칙은 하나님이 먼저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당신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머지 갖고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께 잘하는 목사만, 하나님께 잘하는 남편,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 아빠, 그 말을 듣고 싶으지. 앞으로 너 죽는 날까지 안 사줄까 봐요. 사줘. 은퇴할 때 사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런 목사로 남아야지.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저희 아내가 12월 23일을 영원히 잊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보통 기억력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당근을 밭을 키우는데 농부가 당근 하나가 막 왕당근이 나온 거예요. 왕당근은 왕에게 바칠 막 큰 당근이 나와서 걸음 주고 잘해서 너는 왕당근이다. 왕도 왕에게 바칠 당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 이 당근은요 왕당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막 왕손으로 태어나듯이 막 잘 커서 정성을 다 해갖고 임금님 진상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임금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상당한 국유지를요, 왕의 땅을 그 농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장하는 그 말을 키우는 어떤 그 친구가 그냥 이 당근 한 뿌리 갖고 와서 땅을 이렇게 찾아. 나는 그 말을 100마리를 잘 키운 100마리를 가지고 가서 더 큰 땅을 주겠지. 당근 한 뿌리 줬는데 땅을 이렇게 주니까 난 100마리를 갖고 가면 임금이 더 줄 거다 하고 다 갔어요. 임금님, 내가 100마리를 키우는데 옆에 당근 키우는 그 집에서 당근을 왕당근 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하사했다 하길래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100마리를, 아주 비싼 100마리, 그래 100마리를 딱 놨더니 놓고 가라가면서 아무것도 안 줘. 지금까지 안 줘.
그 사람 죽어도 안 줘. 그 어째 안 줄까? 그랬더니 임금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저 당근 농부는 당근을 나한테 갖고 왔다. 그러나 너는 그 100마를 너한테 갖고 갔다. 이 100마를 나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서 무엇을 얻어보려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었다. 그래서 너는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너 보고 달라게라. 나 오늘 설교가 어렵나 보네. 아멘. 진짜 하나님 섬길 때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당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